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 되게 하소서. 주님 머릿속에서만 주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 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이 정말 주가 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과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순종케 되는, 예수가 주가 되는 것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당연히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였나이다. 저희의 삶에 예수님이 주가 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로부터 듣는 곳 되게 하소서. 주를 순종하게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곳, 이곳에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최근에 이 로마서 9장을 정말 주님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을 이렇게 집중한 적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게 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로마서 9장 앞에 제가 소홀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평생을.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8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로 알고 있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늘 건너뛰었던 말씀이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그냥 이게 헬라어로 붙어 있어요. 예정하셨으니예요. 이 단어가. 예정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는 다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미리 아시죠. 당연하게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옷 입히셨을 때 미리 아셨죠. 아담이 가죽옷을 입혀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미리 아신다는 거는 또 받아져요. 지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지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는 안 받아지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정과 예지가 붙어 있을 거잖아요. 예지는 주님이 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받아져요. 그런데 미리 정했다는 것은 안 받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주님이 저를 그토록 기다려왔다는 거에 저는 정말 충격이에요. 저는 안 받았거든요. 미리 아셨다는 거는 알죠. 저는 이 예를 최근에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에 사렙다 가부는 그 전날까지는 나뭇가지를 벗어 먹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날 그 비상식량을 가져있었던 떡과 기름, 그날 꺼냈어요. 그날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자식들이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게 로마서 이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아시아에서 힘이 들었는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제 자기 판단엔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왔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죽으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 누구 판단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것 앞에 절망과 소망 사이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판단에 끝난 거예요. 죽으라고 했구나.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주님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날에 누군가를 다 여기에 세우세요. 살았다 가부는 그 날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가 보구나, 모두에게. 그래서 마지막 떡과 기름병을 꺼집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 먹다가 이제 마지막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지금인데 엘리야에겐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아 먼저 순종하기 시작한 엘리야에겐 과거였어요. 그들이 그날 도착했어요. 가니까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로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그가 있으면 그를 통하여 다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순종해야 될 거였어요. 뭐냐면 나에게 먼저 그 떡을 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사렙다 가부는 그날 하루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그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렙다 가부의 현재의 순종으로, 그리고 엘리야가 출발한 과거의 순종으로 그날 만나게 되세요. 근데 그날 만약에 사렙다 가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죠. 엘리야가 사렙다에 오는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안 일어나죠.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나? 주님이 이것은요, 예수님이 주가 돼서 순종하는 역사가 없이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예정하신 일을 순종하는 자가 그 예정하신 것을 생명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져요. 뭐냐면 주님은 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다 지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죠. 전능하신 분인데 주님은 다 미리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정했다는 거에선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인간 속에서는 존 버년이 평생 거듭날 때까지 회개했던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게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기적 속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불렀던 처음부터 곁길로 갔다. 너희들은 홍해 바다에 기적을 일으켜 살려줘도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해왔어요. 저는 제 속에 늘 언젠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게 있어요. 주님보다 절대 주를 순종할 수 없는 제 속에 이 양파 껍질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만큼 계속 주님이 나타내시고 부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순종하는 만큼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야곱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연하게 알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도망을 가게 됐죠. 20년 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야곱 자기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2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복강까지는 왔는데 밤중에, 그때 도망갈 때도 밤중에 도망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이제 에서 앞에 주님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20년 전에 도망갈 때도 밤중에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밤에 잠을 자잖아요. 돌아온 날도 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인 인생은 밤이에요. 내가 주인인 인생은 뭐를 열심히 살아도 밤이에요. 그러나 그 밤중에 야곱과 라헬과 레아를 먼저 건네게 해요. 자기는 못 건너가요.
여기가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못 건너가요. 왜냐하면 내게 들어오는 것은 평생 야곱은 에서를 이긴 적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졌었고 기질이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들의 사람이에요. 사냥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못 이기죠, 절대. 경험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절대 못 이기죠.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요, 인간의 악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열 정탐꾼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못 건너가요. 평생 성경을 알고 기적을 경험해도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대퇴부를 위골시켜버렸어요. 주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은 내가 말을 해도 어떻게 더 이상은 순종이 안 되는구나. 놀랍게 그곳에서 축복은 부서지는 거였어요. 부서졌고 이름이 새 이름을 얻어요. 야곱에서 새 사람으로. 이게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거듭남은 낮아지고 부서지는 것, 의지가 부서지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 자신, 그것이 부서지는 것이, 그래야만, 부서짐이 없이 거듭남은 없어요. 저는 요즘 거듭났다는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거듭났다는 영적 체험을 말하면서 부서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에서 어떤 죄의 중독에서 있다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듭났다고 이제 난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데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것도 죄에서 노임받는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으로 거듭남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하냐면 회개는 부서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부서져야만 거듭납니다. 또 한 부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그것을 믿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이것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쇠뇌라는 거예요. 최면술처럼. 그러다가 또 자기는 거듭난 줄로 알게 돼요. 전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다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엔 거듭났다는 사람들도 다 깨지는 거예요, 서로. 이게 저의 절망의 벽이었어요. 거듭났다고 연락을 받는 거예요. 거듭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듭났다는 모든 사람들도요, 자존심의 문제, 자기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면은 떡반죽에 곡식이 가루가 돼서 물기가 들어가서 떡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런데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면은요, 섭섭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죠. 예수님이 왕인 곳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기쁨이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현상과 체험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래서 외모로 전파하거나 중심으로 전파하거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그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냐면 주님은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일을 실망스러운 일이 탈 수도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말하면서 야곱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정말 안 받아졌어요. 왜냐하면 14절이 전 뜨끔했어요. 속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제 속에요 감춰놓은 게 하나님이 편애하시네, 하나님이 불의하시네. 뭐냐면 야곱은 사랑한다는 근거가 안 받아지고 저 속에는 에서는 왜 미워했지? 야곱은 왜 사랑했지? 저는 성경에서 계속 이 근거를 찾아온 거예요. 에서한테는 어떤 거를 미워했을까?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해도 회개할 기회도 안 줬다는 거예요. 팥죽 먹었다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는지 근거를 찾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왜 사랑하실까? 저는 야곱을 사랑한 근거를 찾는 거였어요.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왜 행동, 자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인성 과부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사렙다 과부랑 엘리야가 만난 것처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모르는 일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불쌍히 여겼어요. 과부가 독자가 죽었구나. 그 관에다가 손을 댔어요. 왜 된 거죠? 어떤 행동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과부가 독자가 하나라서 과부가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게 됐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나인성 과부는 주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일어나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배후를 뒤져봐도 왜 걔는 좀 불쌍한 사람이었나?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 항상 그 집에만 왔었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죽어도 그 나사로만 살리셨지 라고 저는 오해하면서 제가 신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 야곱은 사랑한 근거를 찾아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만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할 만하시구나. 이것이요, 지금 말한 게 다요,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이런 걸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전 이게 엄청난 충격인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 말씀이 어떤 해석 없이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는 에서를 미워해, 요단강에 절대 못 건너가, 에돔 족속은 요단강에 기업이 없다. 저는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이 불의해 보였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말씀과 함께 누가 주인인지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착실하지만, 죄진 것도 없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자체를 싫었어요. 왜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큰아들은 착실히 일을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나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쁘다.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지금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그 생각과 판단. 이것이 홍해바다처럼 여기에 막혀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고 요단강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그저 그냥 바로왕이 쫓아오니까 마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아주 인간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도 지금 말하는 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칼빈의 예정론이구나, 저 사람은 칼빈 예정주의자구나, 칼빈주의구나, 이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 입에서 설교에 칼빈에 대한 것을 말한 적은 없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서. 전 칼빈의 생긴 것부터 싫어했어요. 제네바에 간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서 저는 칼빈에 대한 책을 시험도 안 봤어요. 저는 루터만 봤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데 최근에 정말 주님께서 예정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지 칼빈이 말한 게 아니구나. 제 속에 저는 이것을 읽으면 로마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칼빈이 말했다는 신학이 들어왔던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 속에 칼빈이라는 단어는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 속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저는 여기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주님은요, 딴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좀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지으셨을까? 능력도 부족하고 남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부러워하면서 항상 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참 귀한 그릇으로 줬구나. 모태신앙으로 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는 목사고 부럽다. 제 속에서는 언제나 누군가 나는 원망스럽고 부러운 사람이 제게 항상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 속에 주님이 섭섭한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생에 제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처럼 숨겨져 있는 그 휘장 안에는 법궤가 나였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해도 거듭남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이 휘장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세요. 구원은 똑같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주님이 말해요. 불법이야. 왜요? 예수님은 중심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부서지고 예수가 주인 사람과 주님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내 것이다. 사단에게서 주님은 넌 내 것이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책에 너의 이름을 내가 새겼다 라고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지금 많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쌓여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란 말이 이게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했다는 것과 같아요. 또 다시 30분이 지났는데 또 원위치가 더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정되는 것은 큰아들처럼 우리는 싫은 거예요. 평생을 누가 주인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봐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한 저는 하나님이 늘 섭섭하고 왜 날 이런 식으로만 지었지? 저는 주님이 저를 귀한 그 그릇으로 지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항상. 주님은 좀 만나만 먹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만 먹고 사니 주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줬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라 그냥 주워 먹으라 그러는 흙그릇으로 지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지었다고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교리조차도 신학과 인간의 생각일 뿐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듭남에 대한 치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자체도 주님이 주인 되어지만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으신 주여, 주님이 저희를 지으시고 이러한 인생을 지으신 주여, 그저 저희가 오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주님께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섭섭한 것 없고 그저 고통 속에서도 욥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는 것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만이 주님, 저희가 주님이 함께하는 구원인 것을 보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낮아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